예. 본문은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종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특별히 악하고 나쁜 자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사복음서에 다 굉장히 길게 적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얘기를 소설로 적었다면 가장 많은 부분의 얘기가 가룟 유다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뒤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거 하나도 안 적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 가룟 유다 얘기를 이 26장과 십자가 앞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 그 종교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종교인들이 들을 말입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종교인은 끝까지 에고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에고로 갑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 에고의 습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거짓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일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섭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애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무슨 죄,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패해버리는 것이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26장은 이 종교와 신앙의 싸움의 대단원, 피날레, 그 대단원이에요. 여기에서 종교의 끝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끝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든 신앙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인은 가운데를 좋아해요. 난 신앙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난 종교인은 아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종신관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6월절 식사죠. 페사 세데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이제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 달랐어요. 그걸 이제 지금 유대교가 표준화 시켰어요. 우리 예배도 이게 교회가 표준화 시킨 예배 의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엉망진창도 많았어요. 자, 순서는 제일 중요한 게 4번의 잔, 이것은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불을 켜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부름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그릇에 손을 담궜다가 타월로 닦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랬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손 씻을 때가 제일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이 소금에 절인 쓴나물을 조금 다 마셔요. 이 6월절 식사의 시작으로. 요때도 자기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릇에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언약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나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냉정하게 들리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언약식을 이 발시슴으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찍어서 한 조각을 찍어서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가룟 유다를 사실 내어 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제가 돌아오기를 바랬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적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질문을 내게 해요. 유월절 질문해요. 그럼 그게 답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그 식사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에 본격적 식사예요. 맛자와 나물과 양고기를 같이 먹고 마감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요. 엘리야가 들어오도록.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부르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114편, 식사 후에는 115, 116, 117, 118편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잔을 마시므로 이 유월절 식사는 마감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기를 적고 있는 마태의 가슴에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파하세요. 아파할 때가 하나 된 때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두 개야. 그래서 이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쪽 머리를 때려봐. 아파하면 하나고 안 아파하면 둘이야. 잘 들으세요. 평생 교회당을 다녔어도 유월절 어린 양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죽임 속에 하나님의 아픔을 성육시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각이 뜯어지는 것을 보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애굽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통치자들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는, 육체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받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상황을 변경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하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썩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먹고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신성을 회복받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중심에서 두 번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썩음을 당치 않는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복음을 전하는데 썩음을 당치 않게 되었다를 세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육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품어주시사 우리의 육의 저주는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육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육으로 현현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현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받게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언약식이에요. 그냥 유월절 만찬 먹었다가 아니라 언약식인데 유월절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깨어져 찢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픔에 이스라엘의 아픔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성, 신성이 피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대부분 이제 딴짓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언약식이에요. 십자가의 왕이에요. 유월절 양이에요. 그 양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에 가슴 깨어진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 속에서 하나 되는 이 언약식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조금 어렵게 나갔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써졌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써졌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지였어요.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이 언약식이 자기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자, 17절.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요 17, 18, 19절에 유월절이 계속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지금 이건 그냥 유월절 만찬 먹은 게 아니라 유월절 언약식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요?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라는 말이 23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멀하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물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와서는 플러스 엘크마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엄중한 단어예요. 이게 왕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86회 써졌는데 그중에 50회가 마태복음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참 왕이다, 생명의 왕이다, 세상의 왕은 가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마귀가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도 플러스 엘크마이 그래요.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한다.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때도 플러스 엘크마이,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산상수훈시장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플러스 엘크마이 하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8장 5절에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플러스 엘크마이 했다. 12의 혈류병 앓은 여자가 플러스 엘크마이 했더니 다 나았더라. 그러니까 플러스 엘크마이 하면 낫는 거예요. 네. 종교에는 플러스 엘크마이가 사라졌죠. 여러분은 오늘 참 왕에게 나오셨습니까? 세상을 보니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돼. 아니, 나 자신부터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참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셨어요? 또 얼마나 길까 걱정하면서 나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18절 이르시되, 언약식의 엄중함이요, 성안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아무라고 했으니까 이름 안 붙여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유대교의 핍박을 받을 때니까 이름 붙이면 안 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지역이니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여기 주님의 말씀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는 이름 안 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보다는 100배 더 주님을 더 잘생기고 주님과 더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언약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고백도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이제 이 언약식은 주님의 그 사역 기간 내내 동거동락한 11명과만 해요. 그 나머지 사람은 이 언약을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없이 말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야 그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아직은 선생님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오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게 언약식의 엄중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마지막 주간의 일정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입성 전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나사로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바람에 나사로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렸고 순례 왔던 사람들도 나사로 집이 순례 과정의 하나야. 그러니까 막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 전날 나사로 집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지.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고 외쳤지. 그래서 들어가셔서 첫날 성전 심판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디로 갔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은 문둥이 병이 나았지만 찜찜하니까 아무도 안 와. 왜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자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연하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수요일 날은 혼자 계셨어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고 목요일 날 제 생각에는 오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향유 부음도 하셨고. 자, 이제 그런 행동 반경이 보이시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키신 대로 하는 저 단어가 순타소. 그건 지휘관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령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했다는 게 그냥 뭐 지시한 대로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왕으로서의 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준비라는 단어가 헤타이 마쪼예요. 헤타이 마쪼. 헤타이 마쪼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굉장히 드문 단어예요. 별로 써지지 않은 단어인데 마태복음에만 7번이 써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헤토이 마쪼는 공간복음서와 계시록에만 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7번이나 써져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써졌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 때 여기 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 자기의 나라, 자기의 유업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신앙생활 왜 해요?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당 나와서 썸바디 되는 게 아니고 교회당 다녀가지고 먹고 살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절 저물 때 그랬으니까 목요일 날 해가 진 거예요. 목요일 날 해가 지면 금요일이 시작된 것이고 6월절이 시작된 것이에요. 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6장에 이미 눈치챘겠지만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함께예요. 어제 우리 최원 성도가 이 함께에 대해서 묵상 오프닝을 했어요. 잘 열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함께를 묵상하셔서 혹시 또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은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나누어 보세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 번역을 먹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썬나물을 찝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엄중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팔리라 하는 단어가 바로 뒷도미 팔다, 배반하다, 넘겨주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26장에 10번이나 나와요. 역설이 뭐예요? 넘겨주는 그 자가 넘겨진 자지요. 맞죠? 예. 예수님을 파는 그 자가 팔린 자지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말은 너희는 넘겨주는 자, 파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만약에 이게 대화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라 그러면 어떤 놈이야? 우리 수준이. 다른 교회라면 누굽니까 누구? 이렇게 나갔지.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섰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몹시 근심하다가 스파드라 르페이오예요. 스파드라는 감당할 수 없는, 르페이오는 비탄이에요. 메티는 아니다, 아니지요,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입니다. 쿠리아스 주님. 그러니까 이거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이미 제자들 가슴에는 많은 불안과 근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제자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절실해진 거예요. 나는 아니어야 돼. 주님, 나만큼은 아니겠지요. 주님, 나를 어떻게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보다 이 고백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잘 보세요. 16장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굉장히 흔들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치가 없으니까 안 적어서 그렇지 가룟 유다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온갖 말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제 칼럼 이해하세요? 하나님 교회의 기적 중에 하나는 칼럼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자 선포도 하고 지금 이게 상기본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어지럽고 하나도 분명한 게 없죠. 그 상태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자기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는 게 뭐예요? 참 왕, 하나님의 왕,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고, 이사야서 중에서도 네 종의 노래고,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종의 노래예요. 네 번째 종의 노래 시작이 그렇게 돼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마감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문을 나뉘게 하리니.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노래의 알파와 오메가가 진정하고 영원한 승리자,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 등극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된 왕이 등극한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13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길어요. 한 절 한 절이. 근데 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패배한다. 처참히 짓밟힌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전혀 없고 저주된 병든 자 같고, 그래서 우리도 얼굴을 돌렸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했다. 그래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도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곤욕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는, 근데 우리 번역이 참 본질을 지금 못 잡은 번역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의 이름의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대신 이 왕이, 이 참된 왕이 죽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므로, 범죄 중에 하나, 우리의 범죄를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 그 영어로 우리를 품어서 죄악 속에 떨어진 우리의 신성을 회복시키셨다. 이게 종의 노래의 결론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4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저주된 삶을 표현하는 랍비의 수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삶의 섭리가 플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피했어요. 자기 에고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나를 세우고 싶은 이 현상 속에서 잘나고 싶은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다 피했어요. 자살로 마감하잖아요. 자살이 뭐예요? 에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주권을 안 놔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주권을 자기가 붙들어지고 행사하는 것이에요. 참 불쌍한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로 살지만 에고로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에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에고로 살면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다 폐하고 이렇게 불쌍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에고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옆에 에고를 넘어 생명을 삽시다. 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유다의 비극이 보이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불안도 관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몹시 근심하여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대답은 뭐예요?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죠.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죠. 라비어가 툭 튀어나왔죠. 지금 자기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눈치를 못 채요. 유다는 몰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내가 말했다. 주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종교에는 신앙 고백은 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받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사역기간 내내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이해는 더 잘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결코 가슴에 닿지는 않았죠. 주님의 말씀이 한 가지도 자기 생명의 약속이 되지를 못했죠. 왜요? 종교인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종교인이 아는 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를 살아요? 이익 따라 살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 성찰했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픈 성찰과 직면이 제자들에게 부딪혔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과 계산만 돌아가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에 어떻게 말씀이 스쳐갈 수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아니어야 됩니다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리십니까? 23장에서 종교인에게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했잖아요.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들으셨다면 아마 돌이키는 몸부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겠다. 가치도 의미도 나 스스로 폐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가 됐을 거예요. 그 말씀뿐이겠습니까? 예? 종교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천국문을 막아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항상 보이게 하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엔 죽음과 더러움 뿐이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안에는 외식과 불법뿐이에요. 관심은 인간 개인뿐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재화시켜요. 이 종교는 인간 개인에 과학적으로 집착해요. 지금은 교회당 나오는 게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그렇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무슨 교회당 나오는 것도 유행이 돼가지고 몰려들면 뭐예요? 싸워. 그 교회당이 맨날 싸워. 내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내가 잘났냐, 네가. 그걸 하면서도 아니 이거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나? 그 질문조차 한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성이 희박해서. 영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재를 못 느껴요. 3기본은 영성 갖고는 출발점의 기초 정도 돼요. 그걸 못 갖고요. 자체 동력이 전혀 없어요. 돈 100불에도 그 정도의 욕심은 더 부릴 거예요. 그러나 3기본에는 욕심이 안 생겨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1820 데일리브레드 순회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교통하는 하나가 되어보자고 모여가지고도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판단과 정죄에 능했구나. 그 깨어지게 하려고 그게 넣은 거잖아요. 근데 고무줄보다 더 찔긋찔긋한 것 같아요. 종교는 내가 중요해요. 이 교회당 나오는 이유가 내가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문제는 똑같아 보여요. 언제까지? 재림의 만남까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과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누가 성찰을 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 불의도 내게 손해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 터지든 난민이 생기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종교인은 믿지만 결코 주권을 넘겨줄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원하지 않겠지만 랍비어가 툭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전부예요. 근데 먹고 살기가 죄예요. 예. 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먹고 살기가 죄라고 해요. 왜요? 왜 먹고 살기 해요? 단절되었으니까 하죠. 먹고 살기를 하려니까 에고가 정당화되죠. 아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자식 그럼 안 키워? 맞는 말 같죠? 근데 먹고 살기가 내 삶이 되는 순간 생명의 초월성은 사장되어 버려요. 먹고 살기가 삶이니까 하나님은 내 먹고 살기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수호신화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나를 먹고 살리는 줄 알아요. 그럴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생명이 내 것이면 지켜야 되죠. 선물이면 누릴 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켰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훨씬 더 잘 삽니다. 이 먹고 살기가 절대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육체가 신등극했어요. 육체가 신등극했어요. 건강이 절대화. 그래서 이 멀쩡한 믿는 사람들, SNS에 믿음에 뭐가 됐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중에들이 쉐임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고 올려요. 건강 없어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 잘 알잖아요. 장 도미니크 보비는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왼쪽 눈꺼풀 하나밖에 깜빡깜빡 못해요. 그걸로 책 썼잖아요.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 썼잖아요. 두 번째가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은 많은 것을 해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 이렇게 거짓되고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끼어져 하나님과 하나됨 밖에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은 하나됨의 핵이에요.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죄되고 부족하고 넘어져. No problem. 지금 죄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에 억만 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억만 배 더 커요. 죄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끼어져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고 싶다. 그러면 자기 종교에서 해방돼요.
자기 종교에서 구원이 확실하지 뭐. 내 종교에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주님 이름으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예배드리지, 섬기지, 뭐 하여튼 뭐 기도하지, 찬양하지, 묵상하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종교의 본성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까. 아파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고 싶으니까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종교에 자기 율법이 생겨.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 팔아요? 은 30에. 야, 그거에 팔 수 있나? 우리는 은 30이 아니고 은 3분의 1에 팔아요. 여러분 연보하실 때 얼마에 하나님 패하십니까? 속이십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도대체 얼마에 하나님 파십니까? 자기 종교에는 자기 율법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걸 자기가 정한 거죠. 그러니까 슬쩍 양심 누르기의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은 안 갈 거고, 내 종교니까 지옥은 안 갈 것이고, 실제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이익 챙기는 거 외에는 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면 돌이킴이 불가능해져요. 생각으로는 다 돌이킴을 원해. 근데 안 돌이켜지죠. 왜? 돌이키면 아주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진실과 실제를 만난 그 아픔의 압력이 점점점 빌드업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빵! 빅뱅이 터지면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속이고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화해놓고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생겨서 돌이켜요?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슨 에너지로 그걸 돌리느냐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내 에고가 터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 압력이 어디서부터 빌드업돼요? 상기본이죠. 상기본 해보면 깊어질수록 진실해질수록 이야 이것도 안 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막 갈등이 되고 씨름이 되죠.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로 새 차원에 진입되는 거예요. 그 상기본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정당화했지. 너무 잘 알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직면은 없어. 자기 성찰은 없어. 분위기 파악에는 도가 텄어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평생에 가꾸었잖아요. 우리도 주로 고백했잖아요. 16장에서. 어쨌든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때로부터 그 고백을 살면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깨어진 가슴에 내가 조금씩 깨어지면서 하나됨이 자라게 될 텐데 고백은 해놓고 안 살면 복을 피하는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죠. 분명히 베드로를 피울 수 있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원함을 따라가는 데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요? 천국 구원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은 심판으로 되지 않아요.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함을 따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축도 끝나면 5분간 침묵. Please.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뭐 말씀하셨나만 붙드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일날은 No human business. 딱 교회당 나왔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립하셔야지.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저는 종교가
슬프고 안타까워요. 종교는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자기 에고에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고 성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